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냐. 찬송가의 저자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다 말로 형용할 수 없도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 정말 그것이 전부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라고도 고백할 수 없겠죠. 일부분은 알겠죠. 전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바치고 성경을 10독을 10독을 했든지 20독을 했든지 하나님을 내가 그러므로 알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글자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에는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마치 태양과 촛불, 태양과 반딧불을 비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 형제 있나요? 네, 설교를 녹화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 녹화를 오늘 제 설교는 못해가지고 설교 녹화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정말 위대한 사랑이다. 다시 말하자면 아까 좀 전에 말했듯이 태양과 같다면은 우리는 촛불과 반딧불과 같은 그러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있으면은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옛날 아이들이 이렇게 들었던 동화가 생각나더라고요. 태양하고 바람하고 내기를 했는데 누가 옷을 먼저 벗기나. 근데 바람이 아무리 심하게 불어도 그 나그네는 옷을 더 아주 이렇게 곧게 여물었죠, 그죠? 이렇게 탁 했죠, 그죠? 그런데 태양이 비치기 시작하니까 몸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땀이 나니까 감정도 변하죠. 그러므로 그 태양의 그 뜨거운 열 앞에, 빛 앞에는 정말 벗을 수밖에 없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아닌가. 세상의 사랑은 아무리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해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내적인 곳에서부터, 깊숙한 곳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기도 하지만 영원하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반대적으로 순간적이고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의 무게와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길이도 없습니다. 깊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것을 또 묵상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그것이 정말 맞는 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게 맞구나. 정말 이 성경에 보면은 예전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요셉, 그리고 이제 다윗, 그런 시대를 통해서 사도 바울, 초대교회, 그리고 중세 시대, 그리고 근대화 시대, 지금 21세기 2019년 11월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그러한 것들은 금방 유행이 지나갑니다. 옷도 그렇고요, 음식도 그렇고요. 그 한때가 있어요. 그 유명할 때가 있어요.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새 금방 또 구닥다리가 되어버리고 옛날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인간의 역사에서 조선시대 사람이면 조선시대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또 지금 AI를 얘기하는 21세기, 지금 이제 5차 산업혁명 시대인가요? 4차인가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또 동일하게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포기하는 사랑이죠. 우리는 얻기 위해서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고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얻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뭔가 단물을 다 빨아버리면은 이제는 버리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던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이에요. 지난주에도 성찬식을 했지만 성찬식의 의미는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찢어서 먹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찢기신 것처럼 우리도 찢겨지고 나누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서 흘러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나눔의 사랑을, 헌신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부부가 잘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됐대요. 부인이 자꾸 이혼하자 그래서. 남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도 사줬지, 백도 사줬지, 뭐 핸드백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지 않았느냐. 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긴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를 나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 자신을 나한테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불행한 것이, 불안한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변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마음이. 내가 오늘을 불안해하는 것은 나도 그렇고요.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는 게 변할까 봐 두려운 거지 지금 사랑하지 않고 있어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대방의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사랑이 주지 않는 그러한 것을 마음 가운데에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어려움이 되고 그것이 정말로 사람을 외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사랑이 변했다. 이 사람의 사랑이 이제는 예전처럼 예전에는 뜨거웠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자꾸 그런 이혼하고 그런 가정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다 주셨습니다. 정말 다 주었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 부모, 이제 여기 부모님들도 계신데 부모님한테 너 죽을래? 아니면 네가 너의 아들을 죽일래? 그러면은 부모의 마음은 제가 죽겠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죽일 수 없어요. 그건 힘든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바라볼 때에 아들을 죽이는 것이 더 어렵냐? 아니면 나를 죽이는 것이 어렵냐? 아들을 죽이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하셨어요. 본인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자신을 죽으신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를 계획하셨는데 그 아들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피가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살이 찢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선물이라는 것이 정말 맞는 표현이라는 게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받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안간힘을 써서 받을 수 있는 게 선물 아니에요. 그거는 상이에요. 상. 네가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나한테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선물의 정의는 주는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주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전하게. 이 주고 싶은 사람이 마음이 들고 가서 뭘 사야 될지,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르게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을 위해서 돈을 소비하고 희생을 하고 물건을 사고 카드를 쓰고 카드를 넣고 포장을 하고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선물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의 가치가 그래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예수님의 우리의 선물은, 구원의 선물은 계획된 선물입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분위기에 따라서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시기로 결정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입니다. 절대적인 선물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생일 선물 주는 것과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비교가 되는 게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산타클로스가 주는 선물. 산타클로스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막 이상하게 빨갛게 빨갛게 이제 옷 입은 거랑 이제 하얀 수염이랑 좀 공포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산타클로스,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데 너무 막 울면 안 된대요.
막 이것저것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해서 안 돼. 너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선물 줄 거야. 너 울면 선물 안 줄 거야. 너 착한 일 많이 해야 돼. 너 친구들 많이 이렇게 선한 일을 베풀어야 돼. 그래야 선물 받을 수 있어. 너무 조건적인 그러한 선물을 강조하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이제 뭐 아이들한테 뭐 산타클로스 없어 막 이렇게 하시지 말고, 동심 깨지니까 상처받아가지고 평생 그 상처를 가지고 살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의 선물은 뭐예요? 조건부예요. 울면 안 돼. 너 뒤처지면 안 돼. 너 늦으면 안 돼. 너 2, 3등은 안 돼. 1등이 되어야 돼. 너 더 벌어야 돼. 너 더 많이 해야 돼. 너 그래야지 선물 받을 수 있어. 그래야지 잘 살 수 있어. 그게 세상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주는, 아이에게 주는 선물은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필요한 것을 꼭 맞춰서 주는 선물이에요. 부모님이 아니고 선물을 줄 때 조금 불필요한데 나에게 주는 선물을 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좀 난감해요. 일단은 받아가지고 고맙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막상 쓸 데가 없으니까 집에 이렇게 안 쓰고 놓고 있다가 갑자기 막 그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초대도 안 했는데 들어와가지고 선물도 안 뜯었다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막 당황스럽잖아요. 필요한 거를 안 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이에게 생일로 주는 선물은 최고의 선물이고, 아빠가 돈이 없을지라도 적금을 들어서까지도 그 아이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계획된 선물이에요.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아무 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그 계획에 맞춰서 아빠가 알아서 준비하고 딱 그날에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그 딸은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다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다 차려놓으신 그러한 생일 잔치에 그 케이크 앞에, 그 촛불 앞에 우리가 앉아있고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일 케이크 앞에서도 우는 애가 있으니 그것은 우리 집의 둘째.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뽀로로 케이크 앞에 있는데도 선물을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주는데도, 자기가 잘해서 착해서 주는 것이 아닌데도 막 진상 부리는 거예요. 막 케이크 막 꺼내서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바르고.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제가 안 줬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진상짓을 하고 믿음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계획하신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는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서 안심을 누리시기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이, 그런 구원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뤘다,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거다라면, 상이라면 하면은요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만해져요, 오히려. 이렇게 상이라고 해가지고 메달을 주거나 상장을 주면은 내 어깨가 올라가고요, 힘이 좋아지게 되고요, 막 이렇게 턱도 막 고개도 막 올라오게 되고요, 조금 거만해집니다, 모습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선물을 주면은 여러분들 하는 첫 마디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별로 안 감사해도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최고의 가치가 되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계획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창조부터, 내가 세상에 온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영생보다 더 가치 있고 필요하고 계획되어 있는 하나님의 철저한 선물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거듭남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 거듭남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감사라는 그러한 마음을 떼어놓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남과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정말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울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감사. 내가 가진 신앙을 가지고 내가 자랑한다거나 내가 뽐낸다거나 내 주장을 펼친다거나 내 이론을 펼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근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덕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회는 내 의견을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오류에 너무 많이 빠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은 감사도 흔들리게 됩니다. 감사가 흔들리게 되면은 기쁨도 흔들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감사하고 싶으시죠? 기뻐하시기 원하시죠? 행복하시기 원하시죠? 그 본질, 그 근본은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받는 구원은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다. 위대한 선물, 가치 있는 선물, 최고의 선물, 필요한 선물. 나는 받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3장 16절, 17절, 18절, 19절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 17절 말씀에 보면은 심판이라는 단어, 16절에는 멸망이라는 단어, 18절에도 심판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19절에는 정죄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보통 생각하는 그러한 단어들이죠.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신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자식을 야단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단을 치는 것은요,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혼내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싫어하셔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싫기 때문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이 아직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있는 것은 우리의 몸이 불완전한 육체이기 때문에예요. 아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있지만 내가 아직 그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영원한 생명의 그 문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내 육체는 불완전한 거예요. 맞으면은 멍이 들고요, 여기 떨어지면은 깨지게 되고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죠. 불완전합니다, 아직 우리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조직에서도,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도 문제가 많고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고통이 있고 허무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한 번쯤은 나타나시죠. 그죠?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기 원한다. 이 메시지를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는 복이면 좋고 잘 사는 거면 좋고 건강이면 좋고 더 누리는 그러한 명예면 좋겠는데, 인기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우리의 구조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왜 그런지. 방송실 이거 제가 에코 나오는 거 잡아줄 수 있나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1절에서는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죽어 있다. 근데 이제 육체는 살아 있죠. 육체가 살아 있다고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미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또
그 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풍속을 인간은 따라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세상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세상을 안 따라가는 것이 힘들까요? 따라가는 것이 힘들까요? 따라가는 게 쉬워요. 안 따라가는 게 힘들어요. 세상을 안 따라가는 게 힘들어요. 죄를 지려고 하는 게 힘들까요? 안 지려고 하는 게 힘들까요? 네. 안 지려고 하는 게 힘들어요. 방송실 이거 안 잡힙니까? 에코? 왜 없던 에코가 생겼죠? 제가 제 목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설교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 복으로 번영으로 이제 잡혔네요. 잘 되는 걸로 만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냐? 인간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보다 짓는 게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쉬워요. 뒤에 사람들에 대해서 뒷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재밌어요. 뒷얘기하는 거 재밌어요. 뒷북친다 그러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도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는 이게 다른 얘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게 되면은 그거는 좀 다른 얘기죠. 재밌지 않아요. 불편해져요. 힘들어져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본질적으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메시지를 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고 차도 좋은 거 타고 좋은 건강 누리고 아무 결핍도 없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찾겠냐? 로마서 3장 말씀에 이 세상에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한 사람이 자기 자발적으로 그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핍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배고픔을 통하여서, 아픔을 통하여서, 상처를 통하여서, 때로는 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세상을 만들었어. 말씀으로 창조했어. 너를 만들었어. 너를 사랑해. 근데 불순종으로 너와 나는 함께 하지 못했어. 그런데 내가 길을 마련해놨어. 예수 그리스도야, 십자가야, 보혈이야, 살이야. 그의 피를 먹는, 그의 살을 먹는 자는 그 구원을 받는 거야. 나와 함께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으셨습니까? 아무 걱정 없이, 문제 없이 잘 살고 다 떠받들여다 주고 명예 있고 인기 있고 돈 있고 안락할 때였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99.9999%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으세요. 고난을 주실 때가 있으세요. 상처를 주실 때가 있으세요. 환난을 겪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 고난에서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가깝게 하시는구나. 더 다듬으시는구나.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바로 이 믿음이, 이 본질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얼른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 죽어. 예를 들어서 이 건물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나가야 돼요. 얼른 나오라는 거예요. 얼른 나오세요. 통장 챙기지 말고, 그거 챙기지 말고 그냥 몸만 나와요. 얼른 나가야 돼요. 여기 안에 불이 나면은
여기 비상구 하나 둘 셋 여기 세 개로 다 나가야 돼요.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뛰쳐나가면 살고 여기 있으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주와 죽음과 심판 안에 여기 있는데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것을 그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50명 하나님하고 딜을 합니다. 45명? 40명? 아니 하나님 30명 아니야 20, 10 그래서 10명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내려와서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집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죄악이 너무나도 심해서 이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얼른 나와라. 근데 그 롯과 아내와 자녀들이 찰떡같이 믿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얼른 뛰어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14절 그 19장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러니까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롯도 조금 있다가 꾸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세번역 성경에는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 천사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거기 말씀이에요. 꾸물거리니까 천사가 안 되겠다라 그래서 강제로 대피시켰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뭐 어제도 괜찮았는데 어제도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잘 살았는데 오늘 무슨 일 있겠어?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참 대단한 사람이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노아는 듣보잡 배 보지도 못한 배예요. 듣지도 못한 배예요. 배가 그냥 이만한 거면 몰라요. 축구장 2배만한 배예요. 그리고 그 배를 짓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그거를 바다에 지라는 것도 아니고 산에다 지래요. 그게 믿음이죠. 19절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정죄는 이것이니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라는 그러한 표현의 의미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미 심판받은 사람처럼 초조하게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미 정죄받은 자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이요. 이미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예수님이 안 계시는 삶은요 이미 심판받은 삶이에요. 막 화려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호화스럽고 막 번쩍번쩍하고 막 좋은 차, 좋은 집, 안락함, 편안함, 그런 출세, 많은 그러한 돈들, 그런 거 좋아 보이죠? 잘 사는 것 같죠? 괜찮은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술로 있고 노래로 있고 잠깐 뭔가 취해서 끌려다니는 것이지 잊어버리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심판의 삶을 살고 있으므로 잊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술로, 때로는 담배로 그렇게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무거운 것이 떠나지 않는, 이미 심판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취해서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이.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나도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성찬식을 했는데 144장을 불렀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새 찬송가에는 후렴에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옛날 찬송가에는 예수여 예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성찬식을 하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첫 번째 1절을 부르는데 저쪽에서 이제 후렴 부를 때에 저는 이제 예수님 예수 이렇게 부르는 저쪽에서는 갑자기 예수여 예수여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찬송가를 익히신 분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절 때는 잘 불러주시겠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옆에서 예수님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마이크에 대고 예수님 하고 있었고 여기 글자도 예수님 나오고 있었고, 그런데 2절이 되는 순간 그분이 예수여 더 크게 부르는 거예요. 더 크게. 안 고칩니다. 왜? 내가 이미 예수여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으로 고치면은 뭐예요? 내 마음의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근데 내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 자리에서 엄청 웃었어요. 성찬식인데 마음으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랑 저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내가 안 고치는 거는요, 틀린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내려놓지 않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맞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가 안 고치는 거는 그렇게 하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오만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나의 모습이에요. 그 찬송가 가사 하나까지도 정말 내가 기분 나빠서 고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주의 삶을 돌아봐도 내가 내 기분 나쁜 것 때문에, 내 오만 때문에, 내 자만, 내 교만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고치지 못하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안의 죄성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인정하면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되고 사람 앞에서 고쳐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이에요. 내 악이 드러나는 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어둠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나온다. 얼마나 참 어리석냐면은 아플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안 아플 때 나가야 되는데, 안 다칠 때 나가야 되는데, 소리 나갈 때 그때까지 참고 버팅기고 있다가, 근데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지금 빛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모두 우리를 가둬놓고 그 안에서 사탄의 거짓말과 마귀의 권세 잡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쉬운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그 곳, 그 진노의 곳, 그 멸망의 곳, 그 저주의 곳, 그 불타는 곳에서 얼른 나가면 돼요. 나가면 끝이에요. 그냥 간단합니다. 내 마음에 왜 자꾸 질투가 들고 미움이 들고 분노가 들까? 나는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밖을 보면은 그런 거예요. 네.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싫어하죠? 그게 왜 그래요? 자기는 어둠에 있지만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보이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생 때 여러분들 교실에서 여러분들을 혼나는데 칭찬받는 사람 있으면은 나는 막 이렇게 손들고 아직 반성 못했다고 손들고 있는데 지금 막 이렇게 선생님 칭찬받고 막 수업 잘 받고 막 이렇게 선생님 저요 이렇게 얘기해봐 잘했어 하면서 그런 애들 보면 막 질투나잖아요. 밉잖아요. 괜히 지나가다가 책가방 발로 한번 차고 아무 그런 것도 안 되는데 그런 데미지도 못 입히는데 괜히 그런 막 앙심을 품고 그래서 교회를 막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못 믿게 만드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잠깐 그 뉴스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딱 봤는데요. KBS 뉴스에 이런 제목의 뉴스가 있더라고요. 10대 성병 환자 해마다 급증, 쉬쉬하다 병 키운다.
지난 해에 공식적으로 10대 청소년이 성병 때문에 병원에 찾은 게 12,000명이래요, 전국에. 그리고 그 수는 전년 대비 33% 증가했대요. 33%. 만 명에 10%면은 1,000명이죠. 30%면 3,000명이죠. 한 해에 3,000명이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거의. 그러면은 그 정도 추세면은 더 높아지겠지 낮아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세상이 더 악해지니까. 16,000, 19,000, 22,000, 25,000 이렇게 매해마다 점점 더 증가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 10대들이 병원에 찾아오게 되는데 한꺼번에 막 7개, 8개, 9개의 바이러스가 발견된대요. 왜 그렇게 많은 병들이 한꺼번에 발견되냐? 병원에 그동안 안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난받을까봐 고백하지 않고 끙끙 앓고 있다가 정말 아파지고 막 이제 힘들어지니까 몸이 막 괴로워지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사를 쓴 기자가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현실을 외면하기보단 적극적인 청소년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결론이에요. 나가는 것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거기 그냥 있어. 그런데 안전하게 있어. 괜찮아. 안전장치를 줄게. 소화기 줄 테니까 불타는 데서 계속 있어.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만 던져주고 어떤 사람이 와도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애들을 꺼내야죠. 안전장치라니요. 성교육이라니요. 우리 아이들을 살려야죠.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항의할 거예요. 병만 안 걸리면 돼. 안전하게 하면 돼. 안전하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성교육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이게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얼른 나오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그 기분 나쁜 거, 우리의 오만과 우리의 자만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괜찮아요. 안전하기만 하면 되죠. 안전장치 주세요. 여기 불타고 있어도 괜찮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구원의 문을 마련해 주셨어요. 거기 안에 문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나가지 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문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안 다치기를 원하시니까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이 장치가 있으니까 괜찮아. 여기에 속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에게 속고 세상에 속고 마귀의 권세 잡은 그러한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참 제 자신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불타는 곳에서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기 있는 분들 미안하지만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제가 불박 그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는 걸 좋아해요. 사고 나는 거 보는 거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 한문철 변호사라는 그 유명한 옛날에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데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교통법이나 이제 그런 운전하는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나는지 그러한 교차로라든지 그런 이렇게 분기점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좋고 또 이제 남자는 다 깨고 부시는 거 이런 건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다른 사람의 고통은 나의 행복이 이런 것도 있고 내 보험료 안 올라가는데 그런 거는 농담이고 그런데 참 보면은 이
죽을 사고인데도 사는 사람이 있고 살 사고인데도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방어운전하고 조심히 운전하는데 술 먹은 사람이 갖다 그냥 확 들이받으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행인들도 막 인도에 올라가가지고 치고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런 존재이고 또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종말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영광, 그 영광 가운데에 주님 품 안에 갈 그날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당당하게 생명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한 거예요. 빨리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우리는 인간 본질적으로 죄인의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3장 말씀에 본질적으로 그러한 죄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그 죄로, 죄의 결말로 항상 가두길 원하는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갇힐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이 있는, 저주가 있는, 멸망이 있는, 죄악의 결론인 멸망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매일 깨어있지 않으면 갇힐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복음 3장 16절 그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가 갇혀 있다면, 안에 있다면, 우리가 나의 교만으로, 나의 어두움으로, 나의 본질상의 죄악스러운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이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얼른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잔치 안으로, 영광스러운 잔치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의 꿈을 가지고,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당당하게 영혼을 품은, 영생을 품은 사람으로서 하루하루를 능력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문을 만들어 주셨는데